네, 오늘은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오후 3시에요. 오후 3시. 날이 흐리고 덥고 일부 태양이 좀 나 있어요. 일부 태양이 좀 나 있어요. 네, 오늘은 창세기 11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홍수 직전 또는 홍수 후에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들에 대한 그 이름 족보하고 또 홍수가 2238년 기원전 홍수 기준 출생한 연도하고 또 홍수 직후 사망 연도 그거를 설명을 할 거예요. 우선은 노아가 출생한 것은 노아는 2838년 기원전, 그 다음에 홍수가 났을 때는 노아가 600세 때인데 그때는 2238년 기원전 2238년에 홍수가 났다. 노아의 홍수가. 그 다음에 노아 홍수 350년을 더 살았고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다. 그래서 노아가 950세 사망할 때는 1888년 기원전, 노아가 600세 홍수 전에 600세 또 홍수 이후 350세 그래서 총 950년 950세로 아브라함이 58세 때에 1888년 기원전 노아가 사망했다.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 2236년 출생했어요. 2238년 셈이 98세 때에 홍수가 일어났다. 노아의 홍수가 났어요. 그 다음에 홍수 이후 502년을 더 생존해서 셈이 600세 때 사망을 했고, 그래서 셈은 1736년 기원전 이때 사망을 했고, 셈이 98세, 홍수 이전 98세, 또 홍수가 일어나서 그 후에 502년을 더 살았다 해서 600세로 사망했어요. 그때는 야곱이 살아있었는데 야곱이 50세 때 교육을 받고 셈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고 셈이 600세로 사망을 해서 야곱이 50세 때 집으로 돌아왔다. 2238년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셈의 아들 노아의 아들 셈, 또 셈의 아들 아르박삿 이제 별로 안 나오는 얘기지만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 중에서 2대 후손, 셈이 1대 후손, 여기는 2대 후손. 홍수의 직접 경험자는 이제 위에 이 홍수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에 그래서 홍수 이후에 2년에 출생을 해서 홍수 이후 440년에 사망했다. 총 438세로 사망했다. 셀라는 홍수 이후 37년에 출생을 해서 홍수 이후 470년, 그래서 433세로 사망했다. 셀라. 에베르, 이 사람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에베르는 홍수 이후 67년에 출생을 해서 홍수 이후 531년에 사망했다. 그래서 464세로 이삭이 139세 때, 야곱이 79세 때에 사망을 했어요. 둘 다 에베르하고 셈은 이삭과 야곱의 선생님이에요. 이삭과 야곱의 선생님. 그 다음에 뺄렉은 홍수 이후 101년에 출생을 했고 홍수 이후 340년, 그래서 239세로 사망했다. 레우 홍수 이후 131년, 그 다음에 370년, 239세로 사망했다. 수룩 163년, 393년, 230세로 사망했다. 나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193년, 그 다음에 341년, 148세로 사망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홍수 222년, 또 홍수 이후 427년에 사망했다. 205세로 사망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직접 조상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계속 죽이려고 했던 니므롯 왕 암라펠 아무라벨 홍수 직후 252년에 출생을 해서 홍수 직후 467년, 그래서 215세로 피살이 됐어요. 이 사람은 자연사가 아니라 에서 15살일 때 이 사람을 죽였어요. 자, 아브라함이 홍수 이후 292년에 출생을 해서 홍수 이후 467년 175세로 아브라함이 175세로 사망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에서까지 제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기록을 더 했어요. 에서까지. 야곱이나 에서는 뭐
출생과 사망 연도가 똑같아요. 쌍둥이 형제고 똑같아요. 자, 1639년, 요게 1639년, 에서가 사망할 때 1639년. 자, 야곱이 147세로 죽고, 그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 굴에 매장하려고 할 때, 막벨라 굴을 막고 서서 야곱의 장례 행사를 방해하다가 그 자리 현장에서 우발적인 충돌로 인해서 1639년 1차 전쟁이 일어났어요. 1차 전쟁이라는 것은 야곱의 후손들과 에서의 후손들 간의 전쟁이에요. 1차 전쟁, 야곱은 이미 사망해서 시신을 매장하러 왔고, 에서는 여기서 야곱의 시신 매장을 방해하다가 칼에 맞아가지고 목이 잘려서 막벨라 굴에서 목이 잘려서 피살이 됐어요. 그래서 에서의 목이 잘려서 피살이 됐고, 에서의 머리는 멀리 던져져서 분시됐고 찾을 수가 없었고, 이 싸움에서 에서의 후손 40명이 사망을 했고, 또 에서의 추종자, 에서의 후손이 됐든 에서의 손자들이 됐든 에서의 추종자, 이 나머지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당시 총리 요셉 56세의 지휘하에 이집트의 전쟁포로로 잡혀가서 54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 요셉이 살아있는 그 상황에서는 아마 여기서 탈출한 사람은 없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요셉이 110세로 죽으니까, 사망하니까 54년 후에 이제 관리가 부실한 틈을 타서 전쟁포로들이 다 도망갔다. 그 다음에 같은 해 1639년 2차 전쟁 때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이 살고 있는 그 이집트 힉소스 왕조의 수도 아바리스, 람세스까지 쳐들어가서 복수전쟁을 벌였는데, 목이 없는 에서의 시신을 찾아서 세일 땅으로 도주했다. 에서의 후손, 여기서 80명이 사망을 했어요. 또 50명이 전쟁포로 잡혀갔고, 이때 에서의 손자 스보가 13살에 포로가 돼가지고 전쟁포로로 54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같은 해 1639년 3차 전쟁,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가 82세로 전사를 해요. 또 60명이 전사하고 나머지는 또 전쟁포로 또 잡혀갔고,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과 원한 보복 전쟁으로 끊임없이 전쟁의 연속이 이어져요. 그리고 요셉이 1585년 110세로 사망한 이후에 에서의 손자 스보가 67세에 탈주를 해서 도망갔다. 그 다음에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다. 1585년. 이때는 요셉이 출생년도, 그 다음에 요셉 사망년도예요.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보면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 펠렉의 생존 기간 홍수 직후 101년 또는 홍수 직후 340년. 펠렉이 239세로 사망했을 때 아브라함이 48세 바벨탑이 무너졌고 인구가 흩어졌다. 1898년 바벨탑 무너졌다. 바벨탑 무너짐 사건이 1898년. 이때 펠렉은 2137년에 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자, 1946년 아브라함이 출생했고, 아브라함은 출생 후에 처음 출생했을 때부터, 신생아 때부터 니므롯 왕 40세 니므롯 왕의 아브라함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 위협을 피해서 어려서부터 신생아 때부터 동굴로 피신을 했고, 니므롯 왕의 살해 위협도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일단 동굴에서 숨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살이 넘어가니까 동굴에서 이제 나와서 피신처를 갈대아 우르의 북서쪽 빠라라고 하는 약 5일길 거리에 있는 노아의 집으로 옮겨졌다. 노아의 고향.
고향집으로 옮겨져서 노아의 고향집에서 숨어서 그 이후 39년 동안 아브라함이 50세 때까지 그 노아의 집에서 노아와 또 셈으로부터 교육을 39년 동안 받았다. 이때 노아의 나이가 903세에서 942세, 셈의 나이가 401세에서 440세.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최고령자라고 봐야죠. 최고령자 노아의 집에서 39년 동안 숨어서 살면서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1935년부터 1896년까지 아브라함이 11세에서 50세 때까지, 여기서 아브라함이 10살에서 동굴에서 나와서 11살에, 그래서 1년이 걸린 건 아니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39년 동안 50세 때까지 갈대아 우르 북서쪽 빠라라고 하는 노아의 고향 집에서 39년 동안 홍수의 직접 경험자 노아와 셈으로부터 야호와 교육을 39년 동안 받았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58세 때에 50세 때 아브라함은 일단 교육을 끝내고 아버지 데라의 집으로 왔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58세 때 노아가 950세로 사망을 했다. 갈대아우르 북서쪽 노아의 고향 빠라라고 하는 데서 노아가 950세로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 1888년 아브라함이 58세 때에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고, 갈대아우르 북서쪽 노아의 고향 빠라라고 하는 노아의 고향에서 노아가 950세로 사망한 이후에 그 사이, 한 20년 정도 사이, 아브라함이 58세, 78세 그 사이에, 이게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58세 때까지도 노아가 950세로 그때 사망을 했으니까 그 아들 셈은 그 노아의 고향에서 그냥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78세 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사람이 셈이에요. 그러니까 셈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요 사람이 노아의 고향 빠라에서 갈대아 우르 북서쪽 노아의 고향 빠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50세로 사망한 이후에 요 나이 때 20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58, 78세 요 기간에 노아의 고향 빠라에서 셈이 요 나이 때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확실시돼요. 왜 그러냐면 셈이 20년 전에는 노아의 고향에서 노아가 사망할 때 거기서 같이 있었고, 20년 후에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사람이 셈이에요. 멜기세덱 제사장. 그러니까 그 사이에 셈이 예루살렘에 있는 셈의 증손자 에베르가 거기서 살고, 그 다음에 좀 크게 이렇게 하니까 아마 셈의 증손자 집으로 옮겨서 거기서 살렘 왕 제사장을 지낸 거예요. 자, 갈대아 우르 북서쪽 노아의 고향 빠라에 거주할 때 셈이 요때, 아브라함이 요 나이 때 노아의 고향 갈대아 우르 북서쪽 빠라에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셈의 증손자 에베르의 요 나이 때 셈이 요 나이 때 요 중간에 에벨의 집으로 이주했다. 이주 기록은 정확하게 없지만 생존 활동 및 예루살렘에서 사망 기록이 있어서 그렇게 확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셈이 요 나이 때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이사를 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에벨의 집으로 이수했다. 자, 가나안의 거주자 에베르가 요 나이 때, 아브라함이 58, 78세 때, 셈이 요 나이 때 노아의 고향 갈대아 우르 빠라에서 예루살렘의 에벨의 집으로,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이사를 했다. 이렇게. 자, 1888년 다시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58, 78세 때 셈 요 나이 때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고 주장한다. 152년 정도 그 이후에 활동 기록이 있고, 셈이 예루살렘에서 사망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제사장,
살레망 제사장 멜기세덱,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 제사장이에요.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셈이야. 468세 아도니세덱으로 야사렛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78세 때에 살레망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오는 내용. 자, 그 다음에 1809년 한참 후에 아브라함이 137세 때에 이삭 37세를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믿음의 시험을 받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를 출발해서 3일 거리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 시험 기간 중에 사라가 127세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거주지 집을 떠나서 부엘세바 집을 떠나서 이삭의 생사 소식을 듣고자 찾아 헤매던 중에 5, 6일 전에 헤브론에서 이미 사망한 사라, 헤브론 마므레 근처 막벨라 굴을 긴급히 고가에 구매해서 막벨라 굴에 사라를 매장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이 이때 급하게 구입이 됐어요. 1809년, 1806년 사라가 사망한 이후에 예루살렘 셈과 에벨의 집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야호와 교육을 받았다. 이삭이 37세부터 40세까지, 아브라함이 137세에서 140세 때까지 야호와 교육을 받았다. 자,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요 나이 때, 이삭이 요 나이 때 3년 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교육을 받았다. 에벨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셈과 에벨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이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야곱의 청년 시절, 야곱의 77세에 혼인한 그 기록이 있는데, 자, 그 전에 야곱이 18살에서 교육을 들어갔는데 32년 동안 교육을 들어갔어. 야곱이 50세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야호와 교육을 받았는데, 이삭이 78세에서 110세까지, 이삭이 78세에 야곱을 18세에 예루살렘에 교육을 보내고 2차 기근이 심해서 다시 또 이삭이 그랄 땅으로 이주했다. 요런 얘기. 그 다음에 셈으로부터 야곱 18세에서 50세까지 32년 동안 예루살렘 셈과 에벨의 집에서 야호와 교육을 32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1736년 야곱이 50세 때에 셈이 600세로 사망을 해서 야곱이 50세 때 교육을 끝내고 헤브론에 있는 이삭의 집으로 귀가했다. 이삭이 110세. 그래서 셈은 600세 때 예루살렘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에벨으로부터 야곱 32년 동안 교육을 받고 셈이 600세로 나이가 이제 많아서 600세로 사망을 했어요. 그 다음 1724년, 1709년 야곱 63세 때에 이삭 123세, 이삭이 에서 63세게 해주려던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63세 때 가로채고 예루살렘에 있는 에벨의 집, 이때는 셈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에벨의 집으로 도망가서 14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야호와 교육을 또 받았다. 에벨으로부터 야곱이 요 나이 때 14년 동안 야호와 교육을 받았다. 그 다음에 14년 지났을 때 1709년 야곱이 77세 때 늙은 아버지 137세, 어머니 리브가 107세의 얼굴을 보려고 헤브론에 있는 집을 거쳐서 부엘세바 집으로 귀가를 했다. 이삭을 만나고 리브가를 만나고 또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120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했다. 라반의 딸들 쌍둥이 자매 레아하고 라헬과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혼인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혼인차 떠났다. 이때 이삭이 137세, 리브가는 107세. 라반의 딸 레아하고 라헬 쌍둥이 자매가 있다는 것을 안부 연락으로 이미 알고 있었고,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서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 중 쌍둥이 자매 둘 중에 하나와 혼인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이미 에서는 그 전에 결혼을 해서 두 명의 해족속 며느리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아주 피곤해진 상태라서 절대 해족속하고 혼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하란으로 출발했어요.
야곱이 79세 때 하란에서 혼인 봉사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에베르 선생님이 사망을 했다. 그래서 야곱이 79세 때 에베르 선생님이 마지막 선지자 선생님이 사망을 했어. 그 이후는 선지자 교육이 없어요. 야곱 79세 이후로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1896년 아브라함이 50세 때, 요거는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요건 야셀의 책에만 나와요. 1896년 아브라함이 50세 때 아브라함이 불타는 가스임의 용광로 화영에서 불타는 용광로에서 불에 타 죽지 않고 살아서 걸어나온 아브라함이 요런 거에는 다니엘서도 나오는데 다니엘서 3장 22절에도 이런 똑같은 요런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걸어 나와서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 형 하란은 여기서 불에 타서 죽었고 사형으로 집행이 돼서 죽었고, 아브라함이 50세 때부터 52세까지 2년 동안 어느 누구도 건들지 않고 아주 평안한 그런 시절을 2년 동안 보냈어요. 그때 사라하고 40세하고 혼인했다. 아브라함이 52세 때에 다시 또 니므롯 왕이 92세가 꿈을 또 꾸고 아브라함을 살해할 위협을 피해서 다시 노아의 집으로 또 도망을 갔다. 아브라함이 52세 때에 다시 노아의 고향 집으로 또 가서 숨었어요. 그 다음에 1896년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야셀의 책이 1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고, 아브라함 화영식이에요. 야셀의 책 12장 7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50세 때 아브라함의 화영 과정을 보기 위해서 가스임에 9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 바벨론에 있는 그 도시에 90만 명 플러스 여자들하고 또 어린애들 하면은 거의 한 300만 명 살았다고 봐야 돼요. 그 도시에.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한 300만 명은 살았다고 봐야 돼요. 90만 명의 남자들이 모여들었다. 니므롯 왕의 모든 종들, 통치자들, 귀인들, 관리자들, 재판관들, 그 땅의 모든 거주자들로 약 90만 명의 남자가 아브라함의 화영식을 보기 위해서 용광로 맞은편에 섰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52세 때에 1894년 아브라함이 52세 때 또다시 시작된 니므롯 왕의 꿈과 관련한 살해 위협과 목숨을 건지기 위한 정치적 망명을 결정했다. 야후와의 가나안 이주 명령을 받고, 그러니까 아주 도망갑시다 이렇게 했고, 또 야후와도 또 가라고 그랬고, 중간 경유지 하란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52세에서 55세까지 3년 동안 하란에 임시 거주한 이유는 하란 지역이 초목이 충분했고 게라 일행이 살아가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이는 목적지로서 그 하란의 땅이 매우 좋았으며 그들과 동행한 자들을 위해서 충분히 큰 규모였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해서 야살의 책의 13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122세에 그의 아브라함 아들 52세하고 그의 손자 롯 45세, 하란의 아들 45세, 그리고 데라의 손녀 겸 며느리 사라 42살, 또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 그 다음에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갈대아우로 가스임으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2주 중간 기착지 하란에 임시 거주했다. 그들이 중간 경유지 하란 땅에 닿을 때 그들은 거기에 머물렀다. 이는 목초로서 그 땅이 매우 좋았으며 그들과 동행한 자들을 위해서 충분히 큰 규모였기 때문이었다. 야살의 책 13장 2절 아브라함이 엘로힘과 사람들 앞에서 선하고 올바른 것과 야후와 그 엘로힘께 그와 함께 하심을 하란 땅의 사람들이 보았다. 하란 땅의 사람들이 일부 추종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추종자 72명이 생겼다. 이렇게 야살의 책의 13장 21절 하란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남자 추종자 약 72명이 아브라함을 따랐다. 아브라함 70세에서 75세를 따랐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야후와의 지침과 그분의 길들을 가르쳤고 그가 그들에게 야후와 공부를 가르쳤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52세에서 55세까지
약 3년 동안 하란에 임시 체류했고 노아가 그때 살아있었고 셈이 살아있었고 노아와 셈은 갈대아우르 노아의 고향 빠라라고 하는 데서 살았다. 자, 아브라함이 58세 때 1888년 기원전 홍수 직접 경험자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다. 노아 950세 사망. 노아의 고향지 갈대아우르 북서쪽 빠라라고 하는 데서 사망을 했어요. 자, 이렇게 했고,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 2차 영구 이주 1871년 요때부터는 창세기도 잘 나와 있어요. 요 전의 기록은 창세기 기록이 별로 없고 요때부터는 이제 창세기 기록이 같이 잘 나와 있어요. 자, 1888년, 1868년 아브라함이 58세, 78세 20년 사이에 셈이 468세, 요 사이에 예루살렘 땅으로 이주했다고 확정한다. 그래서 살렘왕 제사장 멜기세덱, 창세기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되어 있고, 야사렛 책에는 셈 468세, 아브라함이 78세 때에 셈이 468세에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78세 때에 창세기 14장 18절, 아브라함이 78세 때에 멜기세덱 제사장 셈 468세에게 아브라함이 78세 때 11조를 드렸다. 1956년, 1771년 시날 땅의 왕 니므롯 30세에서 215세까지 니므롯 왕이 통치를 했는데 185년간 통치하고 215세로 피살이 됐고, 요때 시기가 아브라함이 175세로 아브라함이 먼저 사망한 직후 그 해에, 같은 해에 이삭이 75세, 또 이삭이 심한 기근으로 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려던 것과 똑같이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야호와의 명령으로 아들 아비멜렉 47세가 통치하는 그랄 땅으로 이주했다. 그래서 그때도 소출이 100배, 1년 이상 2년 이하 그랄에 거주했어요. 1년 이상 1년 이상 그랄에 거주했다. 야호와의 명령으로 이삭이 77세 때에 헤브론으로 귀가했는데 계속 이어지는 2차 기근으로 해서 이삭이 야곱을 예루살렘에 있는 셈과 에벨의 집으로 교육을 보내고, 교육은 32년 동안 이루어졌지만 이삭이 78세 때, 야곱이 18세 때 교육을 보냈어요. 그 이후로 1차 기근이 75세 때 그랄 땅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거기서 오기 전에 에서가 15세 때에 사냥터에 나가서 사냥 나온 시날 땅의 왕 니므롯 왕 215세 니므롯 왕 암나벨을 급습을 해서 테러로 니므롯 왕을 살해했다. 왕의 경호원 2명도 같이 동시에 살해했고, 왕의 경호팀 추격이 두려워서 살해 현장을 이탈해서 도주했고, 심히 피곤함 속에서 추격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급한 나머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매매했다. 그리고 이삭이 78세 때에 야곱이 18세를 심한 기근, 1768년 심한 기근으로 야곱을 예루살렘 에벨의 집으로 교육을 보내고, 이삭이 78세에 그랄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15년을 거기서 살았다. 15년 사는 동안에 100배 소출로 인해서 경제적 아주 거부가 된 이삭을 93세 때에 그랄 땅에서 그랄 골짜기로 추방을 시켰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지만 아들 아비멜렉의 종자들이 시비를 걸고 우물을 다시 메꾸는 상황에 창세기 26장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결국 2년 후에
이삭이 95세 때에 부엘세바로 또 다시 자리를 옮겼다. 그래서 1768년 2차 기근, 야곱이 18세에서 50세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가서 32년 동안 야호와 교육을 보내고, 이삭이 78세에 계속되는 2차 기근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랄 땅에서 15년간 거주하고 100배 소출로 세력이 커진 이삭 93세 1753년에 그랄 골짜기로 추방당했고, 이삭이 93세에서 95세까지 그랄 골짜기에서 운물을 또 파면 아비멜렉의 종자들이 와서 여러 차례 다투고, 창세기 26장 17절 22절, 결국 이삭이 95세 때에 1751년 부엘세바로 이주해서 아들 아비멜렉이 이삭을 추방한 이후 그랄 땅에서는 물이 마르고 소출이 없으므로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외에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이 야호와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부엘세바에 살고 있는 이삭 95세를 찾아와서 그랄 땅에서 물이 마르고 소출이 없으므로 야호와께 탄원성 기도를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다. 평화협정 서명 후에 그랄 땅으로 돌아갔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1절에 나오는 그 같은 내용이에요. 자, 한참 올라가서 1946년 아브라함이 출생한 이후 니므롯 왕이 당시 40세, 이미 왕이 된 지 10년이 되었을 때 왕 10년 차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니므롯 왕의 통치하에 시날 땅의 바벨로니아의 성읍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바벨탑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니므롯 통치하에 많은 인구, 최소한도 60만 명 이상이 시날 땅에 모여들어서 바벨의 큰 성읍을 이루고 바벨탑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다. 데라가 70세 때 군대장관 아브라함이 출생했고, 시날 땅의 왕 니므롯이 40세에 권세가 엄청 커지는 시기에 아브라함이 출생했다. 1898년 니므롯이 98세 때에 아브라함이 48세 때 바벨탑이 무너졌다. 바벨탑이 무너져서 인구가 흩어지면서 아수르 주변의 4곳에 고대 도시 건설이 시작됐고, 바벨탑 건축 시작 이후 48년 정도 지나서 바벨탑이 무너졌고 인구가 흩어졌다. 아브라함이 48세 때 1898년 아브라함이 48세 때 창세기 10장 11절에 나온 얘기예요. 그때 바벨탑이 무너졌고 그 이후로 인구가 흩어졌다. 그 얘기예요. 니므롯 왕이 88세 때에 암라펠 아므라벨이 아수르로 가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아수르라고 돼 있고, 니누에 르호보딜, 그 다음에 갈라 도시를 4군데를 건설했다. 니누에 갈라 사이에는 레센이라는 도시를 건설했다. 1897년, 1893년 아브라함이 49세에서 53세 요 사이에 아브라함이 49세에서 53세 이후로 엘람 땅의 주변 5성읍을 정복한 그돌라오멜 왕에게 엘람 땅의 주변 5성읍이 아브라함이 53세 이후 아브라함이 65세까지 12년 동안 1893년, 1881년 조공을 바쳐오다가 엘람 땅의 지역 통치자 그돌라오멜이 시날 땅의 니므롯 왕 105세 왕에게 반역을 했고, 아브라함이 65세 때 1881년 상왕인 시날 땅의 니므롯 왕이 이제 반역을 해서 니므롯 왕이 105세가 70만의 대군을 이끌고 엘람 땅의 그돌라오멜 지역의 통치자 니므롯 왕의 통치하에 있던 지역 통치자에게 쳐들어가서 5,000명을 선제 공격을 했으나 오히려 니므롯 왕의 군대 60만 명이 쓰러지면서 70만 명 중에서 6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니므롯 왕이 105세가 완패를 했다. 아브라함이 65세 때부터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이 메소포타 및 가나안,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을 통치하는 거대 국가, 제국 같은 그 거대 국가로 등장했다. 가나안 지역 소돔과 고모라 주변 성읍들도 아브라함이 65세 때부터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왔는데,
아브라함이 75세, 76세 때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77세 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5개 성읍이 조공 13년 차에 조공을 바치질 못했다. 조공 거부했다는 얘기에 창세기 14장 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1868년 아브라함이 78세 때 엘람 땅의 왕 그돌라 오멜이 3명의 연합군 니므롯 왕을 포함해서 3명의 연합군을 80만 명을 꾸려서 조공 14년차 거의 뭐 조공을 안 바치고 거부한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요. 아브라함이 78세 때 침공을 해서 약탈 전쟁을 일으켜서 창세기 14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 가나안의 아래 지역을 싸그리 약탈을 하고 아브라함이 75세, 76세 때 심한 기근 이후로 아래 지역에서도 조공을 납부하지 못한 것을 추정해서 그 아래 지역이라는 것이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엘바란, 엔미스밧, 가데스의 또 아말렉 족속을 싸그리 약탈을 해서 이렇게 해서 싸그리 다 위 전 지역을 다 약탈한 후에 맨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을 해서 창세기 14장 8절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일방적으로 공격 약탈한 엘람왕 그돌라오멜 플러스 3명의 왕 니므롯 포함해서 80만 명이 본국으로 철수하는 연합군 부대 후미를 아브라함이 78세에 집에서 기르고 전투훈련한 318명을 데리고서 야간에 부대 후미를 야간에 쳐서 롯을 포로에서 구출해 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8세에 1868년 멜기세덱 창세기 멜기세덱 제사장 셈 468세에게 11조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78세 때 11조를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11조를 드렸다.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11조를 드렸다. 그 다음에 노아가 950세로 사망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58세 때에 셈이 468세, 아브라함이 78세 때 셈이 448세에서 468세 그 20년 동안에 노아의 고향 갈대아 우르의 북쪽 파라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예루살렘의 땅으로 이주했다고 추정한다. 셈이 예루살렘 왕으로 제사장 멜기세덱 제사장 직무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을 해요. 자, 야세르 책의 12장 야세르 책 12장 1894년 68절 야세르 책 12장 68절 그러므로 이제 저 아브라함의 조언에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시고 아버지 데라는 함께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몰래 떠나서 이사를 갑시다. 니므롯 암나벨의 피해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갑시다. 1893년에 이제 도망가자고 망명을 하자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아버지를 창조하신 야후와를 섬기세요. 그러면 데라 아버지께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추구하는 헛된 모든 것, 우상을 버리세요. 율법에 기록한 자료를 축적해서 책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율법의 책이라고 이렇게 노아와 셈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아브라함이 야후와의 약속을 기록한 율법의 책이라고 이렇게 추정이 돼요. 자, 야세르 책 12장 69절 아브라함이 52세 말하기를 멈추니 그때 노아와 그의 아들 셈이 한참 후손 9대 후손 데라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10대 후손 아브라함이 너 데라에게 말한 것이 옳도다 하더라. 이 대화의 기록을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사망하기 6년 전에 노아의 고향 파라에서 아브라함이 숨어 지낼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야후와의 뜻에 노아 및 셈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건의한 조언을 설득하는 내용에 찬성 동조하는 내용으로 개인적인 추정에 노아가 944세 또 데라가 122세 그 집이 약 3일에서 5일길 걸리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였다. 이때는 유프라테스의 하류 갈대아 우르의 북서쪽 파라라고 하는 전세계 노아의 집으로 알려진 곳.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52세 일가족이 하란으로 이주한 후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고 노아의 고향 갈대아우로 북서쪽 바라 이후에 아브라함이 58세 때에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고 노아가 아브라함 78세 그 20년 사이에 가나안 거주할 그 시기에 셈이 448세, 468세, 셈이 노아의 고향 갈대아우로 북서쪽 바라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이주했다고 추정한다. 자, 아브라함이 포로 잡혀간 롯을 78세에 롯을 71세로 구출하고 1868년 예루살렘의 왕 창세기 14장 18절 살렘왕 멜기세덱 제사장 셈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멜기세덱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멜기세덱 창세기에 제사장이 셈의 468세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78세에 셈 468세에게 노아가 사망한 지 20년 후에 노년의 셈 468세 셈의 증손자 에베르가 살고 있는 303세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이주했다고 추정해서 많은 활동 및 사망 기록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1871년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이주했다. 창세기 12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얘기. 아브라함이 75세 때 심한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서쪽은 베델과 동쪽은 아이 중간으로부터 이집트까지 쭉 내려갔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오는 얘기.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이 76세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은, 금, 재물, 소, 남종, 여종, 보물들을 이집트 왕, 당시의 역사 기록으로 이집트 12대 왕조 통치 기간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68세에서 107세 요 사이 통치 기간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계산해 보면 이렇게요. 자, 12대 왕조 다섯 번째 파라오 세누스레트 3세 영문으로 세누스레트 3세 세누스레트 3세 통치 기간은 이렇게 또 이 12대 왕조 요 존재 기간은 이렇게 다섯 번째 왕 세누스레트 3세 이렇게 통치 기간 이렇게 아브라함이 68세에서 107세까지 세누스레트 3세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고 입국할 때 창세기 12장 16절 또 출국할 때 창세기 13장 2절에 입국할 때 많은 재물 또 출국할 때는 입국 시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을 받고 아브라함이 76세에 강제 출국 직전에 이집트 왕 파라오 세누스레트 3세로부터 왕의 시녀가 낳은 왕의 딸 하갈 10살 후에 이스마엘의 친모가 되어 하갈을 사라에게 시녀로 하살했고 입국 시보다 강제 출국이라고 하지만 뭐 살살 달래서 이제 살살 내보내는 거 선물 많이 주면서 창세기 13장 2절에 나오는 얘기 입국할 때보다 더 많은 은과 재물 또 금, 소, 남종, 여종, 보물들을 엄청나게 많이 주면서 살살 달래가면서 내보냈다 이렇게요. 가나안 베델과 중간으로 다시 북쪽으로 이주를 해서 아브라함에게는 76세 아브라함의 육축과 은금이 엄청나게 풍부했다.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으로부터 사라의 연고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받고 이집트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았다 이거예요.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 창세기 13장 1절까지 다시 올라왔다. 자, 베델에서 롯의 일꾼들이 현진 가나안 사람들의 들판으로 들어가서 롯 70세, 롯도 엄청나게 재물이 많이 늘었어요. 롯의 소떼를 먹이고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아직 살고 있는 그 들판 주인들이 아브람 77세에게 계속 따지러 왔다. 창세기 13장 7절. 아브람이 롯을 불러서 아무리 충고를 해도 롯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현지인들의 풀밭으로 가서 롯의 소떼를 먹이고, 아브람이 너무 많은 소떼를 먹일 초목, 풀이 부족해서 롯과 소지 부족으로 해서 분리 거주하기로 결정을 했다. 창세기 13장 9절. 롯은 70세에 소돔으로 이주한 후에 롯은 많은 재산을 이끌고 소돔 지역으로 이주해서 현지에서 혼인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6개월 후에 아브람이 76세, 77세에 베델에서 헤브론의 북쪽 마므레 상수리 숲을 평지로 이주해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온 얘기, 이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5성읍이 엘람 땅의 왕 그돌라 오멜에게 바쳐둔 조공, 아브람이 65세쯤부터 바쳐둔 조공을 심한 기근 여파라에서 아브람이 75세, 76세 때 이집트 이주 및 강제 출국 시에 아브람이 77세 때 13번째 조공을 거부했다. 창세기 14장 14절. 1년 후에 결국 1868년 아브람이 78세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아멜과 이렇게 해서 그돌라오멜 왕에게 수탈하는 전쟁이 이루어졌고,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얘기.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80만 명을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해서 수탈을 하고 롯을 포로 잡아왔다. 아브람이 78세에 집에서 일하고 키우던 318명을 이끌고 헤브론을 출발해서 호바, 다마스코의 서쪽까지 쫓아 올라가서 롯을 구출하러 추격을 했고, 호바, 다마스코 서쪽까지 엘람군의 연합군 그돌라오멜의 후미를 파하고 롯과 또 그 포로들 탈취당한 재물을 찾아 돌아왔다. 이때 롯의 첫째 딸 빨티스가 출생을 했다. 아브라함이 78세 철수하는 엘람군의 연합군 후미를 쳐서 이기고 귀환했다. 창세기 14장 11절. 예루살렘 살렘왕 멜기세덱, 전생 이 사람이 셈이라는 게 맞아요. 노아의 고향집에서 아브라함이 11세부터 50세까지 39년 동안 교육을 시켜온 조상경 스승님이에요. 셈이 468세, 서로 잘 알고 있어요. 11조를 헤브론 마므레 평지를 귀가할 때 11조를 드렸다. 창세기 14장 16절부터 20절 사이에 나오는 얘기. 야세르책의 16장 11절, 살렘왕 멜기세덱 제사장, 즉 셈 468세에 셈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람과 그의 백성들을 만나러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고, 그들이 멜렉의 골짜기에서 함께 머물렀다.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서 아브람을 영접하였고,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 NIV에는 예루살렘 왕으로 되어 있고, 또 야세의 책 영문판 야세 16장 11절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셈에게 11조, 창세기 14장 17절,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한참 후에, 아브라함이 137세, 1809년, 아브라함이 137세, 사라 127세를 장례식을 끝내고, 아브라함이 3년 동안 이삭이 37세, 40세까지 이삭을 홍수의 직접 경험자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 셈과 또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홍수 직접 경험자 셈과 또 셈으로부터 교육을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자, 야곱에 대한 교육은 야곱이 18세 때에 홍수의 직접 경험자 예루살렘 왕 제사장 멜기세덱, 또 셈 568세에서 600세까지, 또 셈의 증손자 에베르 403세에서 435세까지 셈과 에벨의 집으로 들어가서 야곱이 요때 18살일 때
교육을 받았다. 32년 동안. 그래서 야후와 교육을 받았다. 야곱이 50세 때 셈이 600세로 사망을 해서 교육을 끝내고 야곱이 귀가했다. 셈이 600세로 사망하고 야곱이 50세 때 셈이 사망한 후에 헤브론에 있는 이삭이 110세 헤브론에 있는 집으로 귀가했다. 자, 예루살렘 왕 셈은 600세로 야곱이 50세 때 사망을 했고 야곱은 32년 동안 셈과 에벨의 집에서 야후와 교육을 끝내고 셈이 600세로 사망을 해서 장례식 후에 야곱은 50세는 일단 헤브론 마물의 이삭의 집으로 귀가했다. 홍수의 직접 경험자 셈이 600세로 사망했다. 그때 야곱이 1723년 야곱이 63세가 이삭 123세 이삭이 하려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이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고 나서 1722년 이스마엘이 137세로 사망했고 이삭이 124세 에서가 64세 야곱이 64세 야곱이 63세 77세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셈은 이미 사망을 했고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도망가서 셈의 증손자 에벨로부터 14년 동안 야후와 교육을 다시 또 받았다. 14년 동안 1709년 야곱이 77세 노년의 아버지 이삭 137세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보고자 헤브론 집으로 귀가했고 이때는 헤브론으로 갔는데 마므레 근처 막벨라 굴에 이렇게 갔는데 헤브론에 있질 않고 부엘세바에 살고 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 살고 있는 이삭의 집으로 갔다. 그래서 에서가 그때 야곱을 봤어요. 에서가 77세에 야곱을 봤는데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그 과거의 얘기, 그 기억이 다시 나서 야곱 77세를 죽이기로 아주 결정을 했다. 이렇게 해서 자, 1771년 아브라함이 사망한 그 해, 바로 그 해 아브라함을 장례식을 치르고 1771년 이삭이 75세, 리브가가 45세, 이삭과 리브가가 기근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이주했고 니므롯 왕이 요때 니므롯 왕 215세 두 명의 경호를 살해한 에서가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기근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벌써 갔고 에서가 니므롯 왕을 살해하고 이삭은 심한 기근으로 그랄 땅으로 이주했고 또 도주해서 집에 숨어 있다가 팥죽을 끓이던 야곱 15세기 장자권을 양도했다. 장자권 매매 기록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1771년 헤브론의 마무리 평지에서 집에 남아있던 야곱은 헤브론에서 기근으로 그랄 땅으로 이주한 이삭의 집에서 팥죽을 끓였을 때 에서가 15세에 사냥 땅에서 숨어 있다가 니므롯 왕 215세하고 경원 2명을 급습 테러로 해서 살해한 후에 니므롯 왕이 입고 있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통짜 옷을 뺏고 멀리 떨어진 경원들이 긴급 도움 요청 소리를 듣고서 에서를 먼 거리에서 본 니므롯 왕이 실력자들 경호팀의 추격이 두려워서 도주했다. 에서가 아비의 집 헤브론의 마므레 평지로 도주했고 사냥터에서 의도적인 테러, 살인, 싸움, 재물을 탈취한 후에 도주해서 통치자의 옷을 탈취한 물건을 훔순키고 혹시 따라올지도 모를 추격대의 추격을 피해서 공포 심히 피곤한 나머지 헤브론에서 도피 숨어서 야곱이 끓인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장자권을 매매했다. 야후와의 뜻이라고 야세르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야세르책 27장 11절부터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